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이 말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이 말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노인을 찾아와서 그 키우던 말이 도망을 가버려서 참 안 됐다고 그렇게 이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대답하기를 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도망을 갔던 말이 야생마들을 많이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진짜 횡재를 한 일이죠. 너무 뜻밖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갖고 또 와 그렇게 집을 나갔던 말이 많은 야생마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노인이 대답하기를 그게 복일지 화일지 어떻게 알겠냐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노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여러 마리의 말들 중에서 제일 좋은 말 한 마리를 선택해서 말을 타고 말을 타는 연습을 하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질러졌어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그놈의 말이 많은 야생마들을 데리고 왔는데 결국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장애인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 노인이 대답하기를 이것이 복일지 화일지 어떻게 알겠냐고 또 대답을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지방에 이제 다른 나라의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모든 젊은이들을 다 전쟁터로 데리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 나갔던 모든 젊은이들이 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당신 아들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축복한다고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냐고 또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이 중국 노인이 가진 좋아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화가 되고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냐 대답했던 이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아주 옛날에 한 40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노래가 되게 유행을 했습니다. 아주 소녀 가수처럼 이렇게 긴 머리에 통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던 박인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박인희 씨의 노래를 들어본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분이 되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시인처럼 노래를 했는데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제가 이렇게 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따라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림자 벗을 삼아 걷는 길은 서산의 해가 지면 멈추지만 마음의 님을 따라 가고 있는 나의 길은 꿈으로 이어진 영원한 길. 방랑자여 방랑자여 기타를 울려라. 방랑자여 방랑자여 노래를 불러라. 오늘은 비록 눈물 어린 혼자의 길이지만 먼 훗날엔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림자 벗을 삼아 걷는 길은 서산의 해가 지면 멈춘다. 그림자가 언제 생깁니까? 빛이 있을 때 그림자가 생깁니다. 제 뒤에도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는 이 전구 담화가 다 꺼지고 난 다음에는 그림자는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세상이 끝나면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림자 벗을 삼아 걷는 길이 아닌 마음의 님을 따라 걷는 길은 꿈으로 이어진 영원한 길이고 그 길이 오늘은 비록 눈물 어린 혼자의 길이지만 먼 훗날엔 다시 만나리라. 되게 철학적인 노래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어린 감수성을 갖고 있을 때 이 노래, 이 박인희 씨의 노래를 많이 따라서 불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렇게 크고 중대한 그런 문제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크고 중대한 문제들이 있을 텐데 어떤 분에게는 남편이 제일 크고 진짜 기도 제목인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좀
사업이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 좀 돈이 많이 벌려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관계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딱 한 가지 소원을 이뤄주겠다. 한 가지 소원을 이뤄줄 텐데 그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하면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그 소원을 주님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이만나 집사님도 그런 소원이 있으실 것이고, 또 우리 집사님이 예배를 두 번째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또 평생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안마준 오시던 장로님도 소원이 있으실 텐데 그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지시면 얼마나 좋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집사님도 그 소원이 있으실 것이고, 우리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제가 아직 어디 계신지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안 오셨어요, 예배? 손 좀 들어보세요. 안 계시잖아요. 예. 제가 얼굴을 딱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 성집사님, 남편 집사님, 우리 집사님도 소원이 있으실 텐데 그 소원을 주님이 딱 이루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세 가지 질문에 한 번은 꼭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하면 들어주겠다고 해서 주님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큰 복이 될 것이다. 그럼 한번 손 들어보세요. 큰 복이 될 것이다. 한 10분의 1쯤 손을 드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그것이 화가 될 것이다. 주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화가 될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주님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화가 될 것이다.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세 번째, 주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그것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첫 번째 안 드신 분, 두 번째도 안 드신 분, 세 번째는 다 드시든지 그래야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지. 주님이 그래도 소원을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는데, 그렇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새벽기도 없으시죠? 그렇죠? 새벽기도가 월화수목 금토 있죠. 근데 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무슨 기도하세요? 제일 중요한 소원 들어달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집사님 새벽기도 오셨을 때 주님께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라고 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복이 될 것이다, 화가 될 것이다,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모를 것이다. 셋 중에 태도를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노인이 말이죠. 이 이야기의 제목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거 아마 아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중국의 노인이 키우던 말이 도망갔을 때 이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그 도망간 말이 많은 야생마들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 그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모르겠다. 그 많은 말들 중에서 아주 잘생긴 말 한 마리를 타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아들이 장애인이 됐을 때 그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터의 젊은이들이 다 죽었을 때 유일하게 남은 그 장애인 아들, 그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모르겠다.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죽고 사는 문제, 그것도 사실은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다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끝나면 여러분이 롤스로이스라는 차가 제일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롤스로이스를 타든지 폴쉐를 타든지 무슨 차를 타든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롤스로이스 탔기 때문에 천국도 롤스로이스 타는 그런 좋은 집에 가 살아라고 주님이 데려다 주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아주 싼 차, 한국차, 제일 작은 차를 타고 평생을 산다고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너는
진짜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너는 천국에 와서도 그냥 아주 작고 초라한 초막집에 살으라고 주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성가대가 찬양 인도하는데 제 설교에 70%는 노래로 불러버리더라고요. 그냥. 예. 70%는 찬양으로 해불었어요. 그냥. 예.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 그분은 오늘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생애의 최고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화일지 복일지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내가 최고의 소원이, 내 최고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 새벽마다 와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데모할 때 여기다가 끈을 딱 붙이잖아요. 끈을 메고 구호를 외치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다고 그 구호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까? 안 이루어 주십니까? 대부분 안 이루어 주시죠. 안 이루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멘. 근데 가끔 이루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우리가 막 고기를 못 먹어서 너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도 고기를 구하니까 하나님 고기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고기를 주셨는데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의 영혼이 파래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소원 성취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의 영혼이 파래해졌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의 영혼이 약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인지 화인지 우리는 그것도 모르는 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이 땅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예. 근데 주님은 생명 주께 있네, 희망 소망 주께 있네, 평안 주께 있네. 주님께만 이 땅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요처럼 그림자 벗을 따라 걷는 길은 서산에 해가 지면 멈추지만 마음의 님을 따라 걷고 있는 나의 길은 영원으로 이어진, 꿈으로 이어진 영원한 길. 아무쪼록 그림자를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내가 내 생명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성경이 그랬습니다.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르면 끝나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그분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찬양 또 부르시면서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에 목숨을 거는 일을 이제 끝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평생을 쫓아가야 하는 그런 중대한 것인데, 무엇이 우리에게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인가? 무엇이 진짜 실제인가?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무엇이 절대 진리인가? 창조주 하나님,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특별히 당신의 손으로 빚었고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로마서 9장 13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친히 선택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당신의 도구로 삼으시는데, 신명기 11장 8절로 15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온 땅은 발로 물대는 것처럼 나일강의 물을 갖다가 농사를 짓는 땅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가서 얻을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내리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가 지켜보고 있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끔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세상의 최고 기업들, 그 기업주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를 잘 믿어갖고 이 땅에서 최고로 잘 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농사를 지을 때 나일강 물을 갖다가 언제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친히 관리하는 땅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척박한 땅이고, 밑으로 가면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고, 또 이쪽으로 가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고, 한쪽은 바다인데 그 바다는 항구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바다였기 때문에 포르투갈과 스페인과 영국이 바다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애굽의 눈치를 보든지 바벨론의 눈치를 보든지 그렇게 살아야 했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의 눈치도 안 보고 애굽의 눈치도 안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수많은 조공을 받았고 애굽의 공주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시집으로 했던 그런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제1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독수리가 세계의 새 중에서 가장 최고의 새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키우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나무 등거를 갖다가 바위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거나 아니면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짓는데, 그 처음에 이렇게 나무 등거를 갖다가 대충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마른 풀을 갖다가 집 안에 놓고, 그 다음에 자기 털을 뽑아서 아주 부드럽고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독수리의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새끼를 까기 전에 그 다음에 알을 낳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알을 품는데, 이 독수리 새끼들이 좀 자라면 이 독수리 엄마가 맨 처음에 독수리 털을 다 밖으로 던져버린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드러운 풀을 다 던져버리고, 그러면 엉기성기 만들어진 그 나무 가지들이 있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니 왜 이러시냐고 독수리 새끼들이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그 다음에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데리고 저 꼭대기 하늘로 올라가서 밑으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떨어뜨릴 때, 아니 이놈의 애미가 미쳤나, 나를 죽이려고 환장을 했나.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독수리 엄마가 독수리 새끼를 받아서 다시 또 저 꼭대기로 올라가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면서 새 중에 최고의 새, 그 태양을 바라보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새는 독수리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높은 꼭대기에서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냥하기 위해서 직접 밑으로 내려오는 새, 최고의 새를 만들기 위해서 독수리는 그렇게 독수리 새끼를 훈련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십니까? 세계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늘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제가 투병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청춘을 아마존에 묻고 아내를 아마존에 묻고 근 30년 아마존에 선교한 그 결과가 암이냐? 하나님이 너무
너무하지 않냐? 하나님은 원망스럽지 않냐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 근래에 개봉된 영화인데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Apostle of Christ, Paul. 꼭 이 영화 한번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누가라고 하는 그 바울과 함께 여행을 했던 의사가 이제 바울을 이렇게 방문하는데 바울이 그때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동물의 밥으로 원형 경기장에 던져졌잖아요. 콜로세움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그 내일이면 죽어야 할 많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이 누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결과가 바로 죽음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결과가 죽음이냐? 그때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정으로부터 쫓겨나고 사회로부터 쫓겨나서 한 소수의 공동체로 살다가 잡히면 그렇게 동물의 밥이 되어 죽었는데 그들의 한 사람의 질문이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결과가 죽음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한순간이지만 그 후에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겠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머리가 완전히 청소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영어로 그 표현이 뭔가 알아봤더니 디톡스 마인드 세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디톡스 마인드 세트. 우리 머리가 완전히 이게 바뀌어져야만 진짜 예수 믿는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허락하신 그 죽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별로 안 하고 싶으신가 보죠? 예. 제가 이제 수술을 끝내고 그다음에 그 갑상선암은 방사선을 입으로 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격리되어서 며칠을 지내다가 이제 비로소 다른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데 김수대 목사님이 저보고 제주도에 가서 2주간 동안은 요양을 하고 와야 된다고 비행기표도 사시고 경비도 다 대시고 저를 억지로 제주도에 데려갔어요. 제가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 2주간 동안 갇혀 있을 일이 없는데 근데 제주도에 갔는데 제가 우모름 공동체라고 하는 최사라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요양원 같은 곳에 가서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주일날마다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에게 갑상선암을 허락해 주었다. 나를 사랑하셔서 갑상선암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표적으로 내게 그 질병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제가 폭풍 눈물을 쏟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직도 내게 이런 질병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적을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는 고난은 죄 때문에 허락하는 고난 그 너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아까 읽었잖아요. 히브리서의 말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사랑했던 인류의 한 사람. 그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
하나님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십자가로 대답하신 분. 누가 대답하셨어요? 집사님 대답하셨어요? 지금 십자가로 대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드세요? 대답하셨는데,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 사람 인류 역사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에게 보여준 당신의 사랑의 최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아들을 부활시키셨고, 그 아들을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것이 화일지 복일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면 제가 아내를 아마존에 묻고, 청춘을 아마존에 묻고 근 30년 동안 선교했지만 암으로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제가 감사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까? 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감사의 폭풍 눈물을 흘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이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보고 죽어달라고 그랬냐? 당신이 죽어놓고 왜 나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하냐고. 미국 사람들은 하여간 그렇게 합리적으로 뭘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류 전체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 아무도 의인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죄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봉사를 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나는 전에 죄인이었지만 나는 지금 꽤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경의 정죄를 잘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존에 오셨던 우리 44명의 어린 양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아마존에서 한 일주일 같이 사셨는데 다시는 아마존에 오고 싶지 않다고, 아마존 쪽으로 그냥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고. 근데 여러분, 강한 부정은 긍정으로 연결되고 강한 긍정은 부정으로 연결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절대로 싫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꼭 여러분을 그곳에 데리고 가셔서 여러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제는 좋사오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임을 믿사오니 절대로 아마존에 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입술로, 그래서 아마존에 억지로 끌려오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마존이 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든지 도망가든지 둘 중 하나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뉴욕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리고 철철 때때마다 옷도 갈아입고, 때때마다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갈 수 있는 극장도 있고, 뭐 먹으러 갈 수 있는 식당도 있고, 좀 뭐가 많이 있으면 그냥 대충 살아도 괜찮을 텐데,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덥고, 또 벌레가 늘 물어대니까 좀 힘들고,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두 개 딱 옵션이 있는데, 열심히 살든지 아니면 도망가 버리든지.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게 도망가는 것보다 낫겠다, 열심히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하여간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살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제 집사람이 암투병을 하고 세상을 딱 떠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우리 집사람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까지는 제가 꽤 괜찮은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은 선교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내가 일한 열매가
뭐 곳곳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열매가 있을 때 우리가 딱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목이 딱 힘이 주어지고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룬 보람, 자부심, 긍지가 있을 때 우리가 다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자기의라고 말해요. 이게 보람을 느낀다. 근데 딱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딱 서는 거거든요. 하나님 딱 제끼고 내가 이룬 일이다라고. 근데 누가 이루도록 그 모든 조건을 주셨습니까? 사람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자원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은 딱 제끼고 내가 이뤘다고 딱 목에 힘이 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모가지를 비틀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딱 가는데 근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왜 알았냐면요. 마태복음을 읽는데 너무 잘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쪽은 오른쪽은 양, 이쪽은 염소를 구분하는데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추웠을 때 나를 찾아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우리는 많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근데 저는 이 소자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아마존에 살고 있는 언제 태어났는지도 생일을 몰라서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소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목숨을 바치겠다고 진짜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주님이 되게 가르쳐 주신 것은 소자는 그 아마존에 있는 그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내게 가까이 있는 내 아내가 소자였다고 하는 사실에 눈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소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소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자는 우리 성집사님은 저기 앉아 계신 남편이 소자입니다. 우리 집사님의 사랑과 격려와 돌봄과 위로를 받아야 할 소자인데 소자는 상관하지 않고 다른데 멀리 있는 누군가 소자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산다고 하는 건 사실은 주님을 속이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완전히 사기꾼이었구나. 내가 희대의 사기꾼이었구나.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존경했겠어요. 그렇죠? 제가 한국에서 선교사에게 주는 그 최고의 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어요. 근데 그 상도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존경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룬 일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내게 보여주실 때 소자, 내게 하지 않은 것,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 아내도 찾아보지 않고 아내는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지 않고 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완전한 사기 행각입니까? 주님이 저한테 완전히 넌 나를 사기쳤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회개한다고 뭐 생쇼를 많이 했는데 진짜 내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 주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이 위선을 제가 하면서 진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다는 것은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모든 동기 속에요. 우리 모든 동기 속에 다 내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1995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저희 동네의 경찰서의 죄수들에게 아침을 제공하고 점심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헌금으로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다가 지금은 저희 교회가 이렇게 그 돈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 도둑놈들아 제발 우리 집은 뚫지 말아라. 우리 집은 좀 훔치러 들어오지 말아라라고 하는 생각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경찰서의 죄수들에게 아침과 점심을 줄 때 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이 선으로 인해서 나를 좀 괴롭히지 말아라. 사람들이 우리가 선한 일의 모든 동기 속에 섹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한 것 속에 악이 있고 악한 것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 우리의 행위를 주님만이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것 가운데도 우리의 욕심과 야망과 순수하지 않은 동기가 숨어 있다고 하는 것. 근데 그거를 누구만 아느냐? 주님만이 아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것까지 열어주십니다. 깊이 회개하면 마지막으로 주님이 빼주시는 게 자기 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능력은 누구라도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다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서 매일 그분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꼭 따라가야 하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해주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신다. 그러니까 십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십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십자가가 없다. 나는 십자가가 없다. 이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나는 십자가가 없다. 나는 십자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사람은 치매에 걸린 사람. 치매에 걸린 사람은요, 가장 행복한 기억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치매에 걸린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를 보는 사람은 완전히 죽을 맛이지만 치매에 걸린 사람은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나는 십자가가 없다. 나는 이 땅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죽어버린 사람.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이뤘기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나는 십자가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다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다 정상이십니다. 다 정상인 사람에겐 다 문제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준다면 다 여러분 성도님들께 소원이 있으실 텐데, 근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건요, 십자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건 또 다른 것으로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불신의 열매로 여러분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걱정이 있고, 여러분의 십자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 때문에 걱정이 많다. 그 자식을 주님께 의탁하지 않고 내 자식이니까 내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주님께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내 불신으로 인해서 자식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난 돈이 없어서 진짜 어렵다.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돈이 있거나 없거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돈이 없는 것이 내가 주님 따라가기 더 쉽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건강, 내 건강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건강 때문에 걱정한다. 내 건강이 누구의 건강입니까? 주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신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주님께서 내게 최선으로 베푸실 텐데, 건강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내가 주님을 내 목숨과 뜻과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두려움과 문제와 근심과 십자가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이 땅에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두려움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 때문에, 내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서 갔습니까? 억지로
죽어도 안 가고 싶었는데 끌고 가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지 마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벨론을 쳐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상황과 문제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문제만 바라봤어요. 꼭 우리가 하는 행색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나쁘면 하나님 건강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 돈을 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없다고 이것을 더 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그 문제에 갇히지 말고 그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의 바다에 죽지 말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럽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제발 정신을 차려서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많은 남자 성도님들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야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만큼 남편에게 10분의 1만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계시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만큼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보다 하는 것에 10분의 1만 좀 나한테 해주면 얼마나 예수를 나도 같이 믿겠냐고. 그런데 그건 절대 안 하고 교회 가서 시간만 많이 보내고 온다고. 근데 전 옛날에 잘 몰랐는데 지금은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만 더 잘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내 생명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린양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많이 양육해서 뉴욕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 교회에서 많이 생산되어서 미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남편이 시키는 일을 기쁨으로 해주는 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남편한테는 거역하는데 교회 일은 열심히 잘한다.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할까요? 예. 남편한테도 가장 가까이 있는 소자가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소자는 발의 때만 또 여기지 않으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소자는 발의 때만도 여기지 않으면서 교회 가서 많이 기도하고 철회하고 매일 새벽 기도 간다. 남편이 볼 때 우리 마누라는 집사고 권사고 뭐 장로인데 사실은 가짜라고 남편들이 안 믿겠어요? 또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남편이 장로고 집사고 뭐 그런데 교회 가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뭐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너무 재밌는 얘기예요. 어떤 사모님이 이부자리를 들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강대상 위로 올라왔대요. 여기 강대상이 아니고 이건 뭐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강대상 계단으로 올라왔대요. 나는 여기서 살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나한테 대했지만 얼마나 좋겠냐고. 당신이 여기서 제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안 살고 집에서는 폭군이고 여기서는 완전히 성자로 사니까 나 여기 와서 잠자고 여기 살겠다고. 그래서 사모님 얘기가 있다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소자인 아내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교회 와서 카나다 선교 간다고 써 있더라고요. 카나다 선교 꼭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40명 모집하고 계세요? 40명. 아마존은 44명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 꼭 가셔서 캐나다에 살고 있는 그 북미의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 남편에게 선교하고 집에서 아내에게 선교하고 집에서 자식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의 본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 11조 하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믿습니까? 예.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잘하는 것. 그렇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남편을 치고 아내를 치고 자식을 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제일 큰 유혹이 뭐였냐면, 제일 커다란 유혹이 뭐였냐면 제 서름에 울고 싶은 유혹이었어요. 제 서름에 울고 싶은 유혹. 이것을 자기 연민이라고 말해요. 근데 자기 서름에 우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서름에 우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기 서름에 우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죄가 아닙니까? 우리 이만하 집사님, 자기 서름에 우는 것이 죄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까? 어저께 저녁에 어떤 분이 자기 서름에 우는 것이 죄라고 대답하셨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집사님이 오늘 여기 안 계신가? 자기 서름에 우는 것,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 팔자가 왜 이러냐라고 자기 서름에 우는 게 한 분도 죄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서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습니까? 안 울었습니까? 우리가 에집트에서는 고기도 실컷 먹었고 부추도 실컷 먹고 왜도 실컷 먹었는데 여기는 왜도 없고 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서 울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너희가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다고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자기 서름에 우는 게 큰 죄입니다. 자기 서름에 우는 게. 근데 유혹이 많이 찾아봤는데 그게 바로 죄 서름에 울고 싶었어요. 내 서름에 자기 연민으로 울고 싶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의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 죽겠는데 아파서 죽겠는데 토하고 싶고 현기증 나고 허리도 아프고 배도 아픈데, 그래서 너무 아파서 울고 싶은데 울지 않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유혹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저 집사람하고 저 집사람이 7년 동안 암투병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한 번도 자기 서름에 자기가 암으로 그렇게 말기암 통증으로 생사를 칼로 자르는 것처럼 아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픔을 겪으면서 자기 서름으로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암투병을 하면서 내가 전에 암투병을 미리 했었다면 우리 집사람이 아플 때 마음을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아플 때 하나님 제가 대신 아파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대신 죽어줬으면 너무 좋겠다고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그러나 제가 아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파서 힘들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그 아픔을 함께 나눠줄 수는 없었어요. 근데 한 번도 자기 서름에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여자는 진짜 탁월한 여자였구나. 한 번도 자기 서름에 바다에 빠져서 울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로 갔던 그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발견했는데,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이영훈 목사님이십니다. 그 이영훈 목사님이 간증을 쓰셨는데, 그분이 허은석 선교사의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라는 책을 읽고 세 번째 터닝 포인트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터닝 포인트가 허은석 선교사의 책을 읽고였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첫 번째 깜짝 놀랐던 것은 이용훈 목사님의 영성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진짜 영성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생각했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무명의 설교자의 책 한 권이 이용훈 목사님의 그리고 순복음교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일 허은석 선교사가 자기 서름에 맨날 울고불고 했다면, 그 울고불고 한 그 사람이 설교에도 내가 얼마나 내 서름에 울고불고 한다고 써놨으면, 그 설교집을 읽고 이영훈 목사님이 그렇게 세 번째 터닝 포인트를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은 우리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도록 우리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켜 주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마주하게 됐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부활을 위해서, 그 앞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것을 이루어내면 네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은 완전 가짜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 생기잖아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자녀들이 결혼을 잘하고 취직하고 사업이 확장될 때 우리가 감사해서 감사한금을 냅니다. 좋은 일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어집니까? 일주일 지나면 좋은 일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서 예수님을 잘 믿는 교인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면 그 다음에 교만해져서 교회를 떠나는 것을 우리는 거의 100% 볼 수 있어요. 아주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집사님이 아주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이 땅의 것이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주님께 눈을 고정시키는 것과는 아주 멀리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우리의 문제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잖아요.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괴로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면, 기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문제를 주셔서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림자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실제를 따라 사는 삶, 영혼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옹지마 얘기,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화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뒤집어서 보여야 잘 보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우리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은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뒤집어서 보면 예수님이 진짜 보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림자 벗을 삼아 걷는 길은 서산에 해가 지면 멈추지만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은 영원으로 이어진 길. 지금은 비록 눈물 어린 혼자의 길이지만 그 훗날에 만날 것이라고는 한 유행가 가사처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림자를 따라 살게 하지 않으시고 실제를 따라서, 영혼을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기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이 땅의 돈의 능력 얼마 후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 땅의 권력의 능력 곧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 땅의 명예의 능력 곧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 땅의 아름다운 미의 능력 곧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 영원한 소망 주님께 있습니다. 실제를 따라서 걷는, 날마다 실제를 따라서 걷고 또 걷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